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 말씀드릴 때 사복음서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요 복음서와 좀 다른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처음부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지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찾아오자 그 가나에서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에게 진흙으로 얼굴을 이렇게 이겨서 바르게 하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만드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도리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일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봤는데도 왜 죽이려고 하죠? 설령 그들의 머릿속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구축해 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놀라운 일들을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은 그러므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제자들은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묻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너희들이 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두려워서 못 묻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옛날에 빌린 돈 얘기할까 봐, 만나면 이제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할까 봐 그런 느낌이 오니까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에게 원치 않는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곧 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자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때,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며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무겁게 입을 여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7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움직이는 것은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을 알면, 실제로 일어날 상황을 알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실제로 일어날 상황을 알게 되면 제자들은 도리어 행복해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어떤 존재이시기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입니까? 성령을 한자로 풀면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홀리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신 성령님과 지금 제자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 면담하려면 줄 서야 했습니다. 번호표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한쪽에서 김인철 목사를 동시에 만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사람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상담사를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해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어떤 기도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것을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그 기도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울컥울컥 뭐가 올라오게 하는 것.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처럼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역사하십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이렇게 찬송가를 하나 정하죠. 오늘 불렀던 찬송을 저희 집사람하고 정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데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제자들 늘 예수님을 의지했죠.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인데도 그 풍랑을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뱃머리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데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애쓰고 애쓰다가 견디질 못하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그때부터 기독교는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캄캄한 밤, 앞이 안 보이는 현장 속에서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도망가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존재였는데 성령님을 만난다고 난 다음에는 강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정상적으로 매달려 죽겠냐고, 나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성령님을 경험한 이유였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대화하셨지요. 심지어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그들을 찾아가 대화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있을 때도 하나님 가인에게 찾아가 대화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낮은 신음에 반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확신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다양한 역사로 움직여집니다. 병을 고친다거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방언을 하는 등 많은 능력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건 꾸짖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판단케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앞에서 나는 이게 죄인 줄 몰랐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잘못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하며 양심의 가책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도덕적으로 살고 속죄하기 위하여 착한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라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 그 죄의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느냐를 갖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그 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뭐하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건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요즘은 잘 안 불러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겨 주소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죄로 정죄하였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건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라고 재판에서 이렇게 탁 못을 박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그것을 갖고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심판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 년을 들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늘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슬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전통적이며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쓸모가 없다. 저는 1부, 2부 예배를 나누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2부까지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1부 예배 오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느낌이 굉장히 간절하세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2부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 기도팀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금요일 날 밤이 되면 여자분들이 모여서 밤에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하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 그냥 안 그러면 좋은데 이게 생각나면 그냥 툭툭 말로 던지잖아요. 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말들이 툭툭 던져지고 행동이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집단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세상의 법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 이해 못하는 거 제가 다 이해해요. 예수님도 이해하신다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다 이해 안 되니까요. 12절과 13절 보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은 그럼 이 세상에 가짜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 가짜가 있습니다. 드디어 요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한국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리의 영은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부모 다 떠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당이 가짜의 영을 받아서 구슬합니다. 작두를 탑니다. 그리고는 병을 고쳐주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가짜 영에 매몰돼서 구슬합니다. 어떤 사람들 요즘 한국에 이게 떼돈 버는 일 중에 하나예요.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옛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구려 시대의 왕이었노라. 그러고 눈을 뜨고는 내가 전생에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So what?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전생에 너하고 나하고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얘기하죠. 전생에 너하고 나하고 부부였다면 난 아마 너한테 맞아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히면 신천지처럼 가정을 버리고 세상에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을 복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므로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죠.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진짜라고 한다면 왜 숨깁니까? 왜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진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까? 나의 주님이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실까? 고민되십니까? 참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집니다. 성령님,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오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여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현상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